우리 여기서 잠깐 그 나이 계산을 좀 한번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17세에 애굽으로 팔려갔고 30세에 바로 앞에 섰고 그 후 7년간의 풍년이 있고 바로 그 뒤에 2년의 흉년이 지나갔을 때 야곱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때 요셉의 나이는 39세가 됩니다. 39세에서 처음에 애굽으로 팔려올 때 17세를 제하면 그 22년이 되기 때문에 현재 야곱의 나이는 108세가 됩니다. 야곱은 그 이삭이 60세에 낳았기 때문에 그 60세를 더하면 야곱이 헤브론에 도착했을 때 이삭의 나이가 168세가 됩니다.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 하면 이삭이 180세에 죽었기 때문에 이때 나이가 168세였기 때문에 12년 동안 야곱과 그의 아들들과 더불어서 살았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또한 야곱이 91세에 요셉을 낳았다고 계산을 하면은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가 103세였기 때문에 요셉이 30세에 총리로 취임을 하고 7년, 2년 풍년과 흉년의 시간이 지나서 39세에 야곱과 요셉이 만나게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130세에서 39세를 빼면은 야곱이 91세에 요셉을 낳은 것이 되고 그렇다면은 그 전에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 있었기 때문에 하란에 야곱이 처음 도착했을 때 그 야곱의 나이는 71세라고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나이 얘기는 나중에 한번 더 해보도록 하고요. 이 35장은 그 초반부에 베델로 올라가는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야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제대로 된 신앙의 모습을 갖춘 야곱을 보여줍니다. 중반부에서는 그 영원한 야곱의 사랑이었던 라헬이 죽고 베냐민이 탄생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 베냐민의 탄생으로 인해서 드디어 야곱의 12지파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라헬의 죽음에 대한 기록 후에 그 장자였던 르우벤이 라헬의 여종인 빌하와 동침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후로 장자권이 르우벤에서 요셉에게로 넘어가게 되는 그 이유를 이 성서가 설명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야곱에게 있어서의 장자는 사실 야곱은 라헬이 낳은 요셉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당연히 사회적인 통념상 장자는 르우벤이었기 때문에 르우벤이 아버지를 정면으로 대항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는 장자의 자격이 여기서 상실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12지파 아들을 놓고 유언을 하게 되는데 그때도 이 르우벤에 대해서 자신의 침상을 더럽혔다는 이런 얘기를 야곱이 나중에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35장 후반부에는 새삼스럽게 그 12지파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어난 순서대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이름의 순서를 따라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레아, 라헬, 빌하, 실바로 결혼하고 동침하게 된 그런 순서입니다. 아들들의 이름을 다시 언급한 이유는 야곱의 생애가 곧 마감되고 앞으로는 12아들의 시대가 시작됨을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더욱이 이삭의 죽음을 기록함으로써 세대의 마감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이삭의 죽음으로 한자리에 모였고 이삭은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고 35장 마지막 9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삭의 죽음이 허무한 생의 마감이나 단지 새 시대로의 역사적인
전환만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죽음으로 생이 마감되는 것이 필연적인 일이지만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죽음 전에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주셨던 이 땅에 안착하는 영광을 누렸음을 우리는 주시를 해야 합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축복이 가득한 인생을 살았고 장수의 축복까지 허락하셔서 집 떠난 아들이 돌아와서 함께 사는 삶까지 누리다가 죽습니다. 평안한 삶이었죠. 이삭은 자신의 가장 편안한 장소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어떠한 고통 없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웰빙뿐만이 아니라 웰다잉까지 하고 있죠. 이삭의 죽음으로 마무리된 35장 이후에 36장은 에서의 후손들을 언급하고 37장부터 요셉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이삭의 죽음 후에 바로 에서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은 에서가 여전히 이삭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것을 되새기게 하고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한 약속 역시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수행해 오셨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에서가 번성하고 에돔이 대국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 나가시지만 하나님의 은총은 모두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35장에서는 세 사람의 죽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드보라, 라헬, 이삭. 그런데 아주 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세 사람의 죽음은 또한 그 의미하는 바가 각각 다릅니다. 첫 번째, 드보라의 죽음은 야곱이 사랑했었던 어머니를 대신하는 어머니인 리브가를 대신하는 드보라의 죽음으로 그 속에 있는 의미는 어머니를 떠나보내는 그런 아픔을 담고 있고요. 두 번째 라헬의 죽음은 자기가 가장 사랑했었던 것, 자기가 가장 집착했었던 아내, 과거의 집착으로부터의 단절을 의미하고 이삭의 죽음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다음 세대로 이어질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무사히 완수했음을 보여주는 그런 죽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5장에서 야곱이 탄생을 하고요. 그 뒤에 35장까지 이렇게 야곱을 보살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것은 꼭 이루시고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은 분임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이 잘나서 한 민족을 이루는 시조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될 때 그들이 민족과 나라를 이루는 조상이 될 수 있었음을 우리는 야곱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사실 그들도 우리와 같이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단지 하나님께 선택됨으로써 한 민족이 되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자체가 축복이 아니라 이들은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진 것이죠. 이 축복의 통로는 이삭에게서 야곱에게로 또한 야곱에게서 그의 아들들에게로 계속 이어집니다. 그들의 평범한 삶을 살았는가 굴곡진 삶을 살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충실히 살아갔는가가 중요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이삭과 야곱에 이르기까지 자비와 사랑으로 보살펴 주셨음은 수천 년이 지난 이후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들의 영적인 후손으로서의 축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드리면서 이삭과 야곱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무릇 생명 있는 것들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이라는 한 지점을 향해서 나아가고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욕심을 부리면서 살아갑니다. 죽음은 생명 있는 모든 자들에게 예고된 운명입니다. 한 세대는 가고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평안한 죽음이란 하나님의 품 안에서 맞이하는 죽음이겠죠.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는 순례자들일 뿐입니다. 주께서는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처할 것이 많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말씀에 의지해서 이 세상에서의 삶을 우리는 충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인간으로서 하루하루 충실하게 살아가야 되죠. 우리의 삶의 다양한 자리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경험하면서 살아가야겠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련할 처소로 우리는 결국 들어가게 될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되는 존재들입니다. 누구나 죽고 죽음에는 순서가 없고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대신해 줄 수도 없고 경험해 볼 수도 없는 것이 죽음입니다. 우리의 육적인 죽음을 인해서 대신 죽으신 주님을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진짜 죽음은 영적인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